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잘 계획대로 가다가 네. 어떻게 해서 그럼 이제 손 기사님이 무슨 국가 전복 무슨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와중에 이제 억류가 되신 거잖아요. 그 사연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저희가 23번에 거쳐서 투어를 진행했는데 제가 18번을 직접 인솔 했고요. 300명을 마감하는 18번째 제가 억류되게 돼 있는데 억류된 이유는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제가 반입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하드 드라이브에는 네. 그 서방 언론에서 만든 북한 취재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고 그 하드 드라이브 자체도 원래는 놓고 와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컴퓨터는 맡겨놓으면서 이 이동 하드 드라이브는 제가 모르고 네. 예, 이제 서류 가방에 넣은 상황에서 이제 반입이 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북한이 보면 기분 나빠하는 것들이 다 있었나요? 할 만한 것들이? 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썼던 모든 선교 편지들, 보고서들, 뭐 사진, 동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제 신분이 이제 드러나는 거는 거군요. 시간 문제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신상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니까 기차에서 뭐 북한 그 경찰인가요? 군인이 와서 그런 걸 딱 이제 예, 뭐 노출시키고 또 공개가 됐고 잡아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8시간 후에, 딱 8시간 후에 저녁 6시쯤 저를 이제 데리러 온 곳입니다. 그래서 차가 하나 와가지고 제가 호텔들 밖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와더니 배 선생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했더니 타라고. 그래서 검은 그 수용차에 태워져 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어느 아주 그 산장 같은 네. 그런 호텔에다가 저를 감금해 놓고 그때부터 이제 취조 활동가 약 한 달간 이제 진행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USB를 빼앗기고 나서 8시간 후에 체포 소위 네. 이렇게 되셨고 네. 또 그 신문 받는 네. 그곳까지 가기까지 그 시간 동안 네. 그때 어떠셨나요? 네. 그땐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예. 초조와 불안과 네, 초조와 또 불안하고.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그 검색대 지나가기 바로 전에 제가 그거 있는 것을 알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잠깐 기도는 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정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안 검색대를 지나갈 때 엑스레이를 지나가는데 검색이 어떨 때는 뭐 그냥 쉽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주님 이거를 눈 감아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는 했는데 그날따라 이 정전이 되지 않았고 그날따라 또 열심히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걸렸고 제가 숨기려고 하면 되려도 문제될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 자리에 내버려 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급딱 보더니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머지 8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고역이었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될지 저뿐만 아니라 데려온 사람들에 대한 같이 온 걱정,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무사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 초조함으로 8시간이 정말 굉장히 오래된 시간처럼 지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고 바로 시인을 하셨나요? 난 사실은 선교사였다. 이렇게 시인을 네.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첫 2, 3일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잠도 좀 잘 안 재우고 한 몇 시간 못 잤고요. 뭐 식사 양도 굉장히 적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면으로 쓰라고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뭐 저기 구조에 가서 서 있어라. 뭐 벽 보고 서 있어라. 뭐 몇 시간씩.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방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이 좀 추워요. 한 10도, 12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을 이제 세워놓는 거죠. 미동도 못하게 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 몰래 카메라가 어디 있는데 제가 모르고 조금 움직이면 들어와서 제가 움직이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서 있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짝 펴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합니다. 금가루 같은 것이. 손바닥에서요? 예, 손바닥, 왼손에서. 네, 네. 그랬더니 왼팔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님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 내 발 옆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행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당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에 저한테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하나님 평안과 이 정말 그 기쁨이 몰려오는데 제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아마 미소를 짓나 봐. 졌더니 네. 그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소용없다. 야 이제 웃고 있다. 이렇게 어머. 하면서 들어오더니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어머. 네, 그때부터는 제가 서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네, 해봐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셔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저희 데려왔던 여행팀이 떠난 걸 제가 확인하고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고 목사다. 제가 사실 사람들을 기도하고 예배할 목적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벌써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편지나 이런 걸 다 읽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도대체 이거 아주 큰 음모를 네가 지금 꾸몄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 배후엔 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뒤에 누가 있느냐, 누가 보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맞잖아요. 위에는 누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며칠 동안 진술을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 그 담당 조사관이 들어오더니 증거를 찾았다고 하면서 당신 위에 분명히 누가 있는 거 찾았다. 누구래요? 예, 하면서 성교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는 걸 보고 주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 주 씨가. 네. 이 주 씨가 주 뭐냐? 성은 주 씨인데 이름은 뭐냐? 이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아주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 그 사람이 네, 하나님 네. 뭐 예수님 이런 존재는 알고 있던가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사관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다. 근데 그 예수가 중국에 사냐, 조선에 사느냐? 그래서 네. 근데 이분은 평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북한의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정이라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럼 그 신문당하고 재판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네. 폭력이라든가 뭐 노동이라든가 네. 뭐 어떤 점이 힘들게 하셨나요? 네, 제가 그 억류돼 있는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무슨 고문이라든지 그런 건 무슨 없었나요? 구타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런 건 없었고요. 제가 그 대신 이제 교화소에 가서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일을 네, 했나요? 처음에는 이제 콩밭에 가서 콩을 심고 뭐 김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 여러 사람이 같이 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교화소에 가보니까 네. 외국인 특별 교화소라 그래가지고 그 간수는 한 30여 명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네. 죄수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2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네, 그 특별히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같이 그다음에 옆에 누가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서 항상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많이 힘들죠. 제가 평생 농사도 안 해봤고, 그다음에 또 허리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서 사실상 좀 많이 무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 뭐 굉장히 뭐 꼼짝을 못할 정도로 아주 피곤하고 예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전신 갑주를 입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2시간 일하고 30분 쉬게 해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2시간 동안 이렇게 의탁하고 또 나머지 2시간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정전이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 있는데 못 보게 되면 그래도 앉아 있어야 돼요, 의자에.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주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 근데 거기 카메라도 달려 있고 한데 찬양 소리는 교화소 전체로 다 퍼져 나가니까 그래서 특별히 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많이 불렀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예, 내 마음속에 주님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나가서 일하고 하니까 몇 달 지나니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좀 신기한 사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간수고 당신이 재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이구. 당신 그래서 그 기쁨과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 예.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은 주님한테 나오죠. 하나님한테 나옵니다. 네, 했더니 네.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참 이렇게 아무리 주 안에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요. 그래도 매일 밤 언제쯤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족도 맞습니다. 보고 싶으셨을 거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27kg 이상의 체중이 빠지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제가 듣기에 미국 특사가 오기로 했다가 네. 취소가 됐다는 얘기를 예, 듣고 그 후에 일주일 후에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를 만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못 데리고 간 거죠. 네. 5분간 만나고 어렵다고 하고 갔습니다.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한 통 제가 받았습니다. 네, 네.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하시기를 지금은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알았죠. 아, 집에 못 가는구나. 벌써 1년이 되어 오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니, 혹시 하나님이 나를 여긴 나무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그런 고민.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3주가 지나서 제가 병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집에 갈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죄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된 사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저는 어둠이 한테 제가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빛으로 어둠을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들이 저를 억압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네.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전에는 저를 구원해달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저만 보이고 제 가정만 보이더니 주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선교사의 신분으로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하나 둘씩 여셔서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이 마음을 여시기 시작하면서 한 분씩 한 분씩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를 그냥 거기서 수인 번호가 103인데 103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그렇게 하면서 예, 그러면서 자기의 뭐 가정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가정 상담, 결혼 상담, 예비 부부 상담 뭐 이런 것도 막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는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마지막 1년은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11월 3일 날 아침에 네. 제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20절을 펼쳐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말씀하셔서 저도 영어 성경을 펼쳐보니까 이 NIV 성경에는 그 구절에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는 구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11월 3일이 그런 날이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 11월 7일 날 특사가 왔고요. 네. 11월 8일 날 제가 북한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온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놀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워싱턴 DC를 11월 3일 날 월요일 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한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특별기를 타고 보냈죠. 왔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비행기 보내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아는 바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저를 알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북한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동일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